5월 달은 너무나 좋은 한 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한 달이고, 날씨로구나 여러 가지 또 행사와 또 모임들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행복을 또 느끼고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또 경험하는 그런 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한 달의 시간을 잘 이렇게 보내고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로 예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기가 무엇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폭넓은 인맥이 삶의 무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어떤 목사님은 별명이 전국구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을 만큼 하여튼 전국에 모르는 목사님들이 없고 또 어딜 가나 하여튼 이렇게 인맥이 넓은 그런 분들이 특별히 있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람을 좋아하고 또 폭넓은 또 인맥을 이렇게 형성해서 어딜 가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고 또 다양한 인맥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인생의 자산이 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인맥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하나의 삶의 무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들과 다른 다양한 경험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통 그 나이에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다라고 하면 그 또한 고생스러운 또 일이라 할지라도 남다른 어떤 인생의 경험들은 내가 또 현재와 또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인생의 경험들은 큰 자산이 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색적인 어떤 체험들, 여행을 남들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도전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모르는 게 없고 그리고 또 박학다식함이 또 사람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또 무기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전문 지식이나 또 기술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또 삶의 무기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자신이 인생의 자산으로 이와 같이 부여잡고 있는 것들을 만약에 다 포기하거나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무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삶의 무기들을 무장해제하고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세상에 던져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불안과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될 한 인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서론으로 우리 인생의 다양한 어떤 삶의 어떤 그 무기가 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모세만큼 특별한 인생의 경험과 또 삶의 아주 독특한 그런 무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않은
인생의 자산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생이 불행이 되는 시대에 태어났지만 극적으로 나일강에서 건진받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건진받았죠?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이제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가에 이렇게 띄워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극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물결이 일어서 이 물이 스며들거나 혹은 바구니가 뒤집혀서 그 아이가 익사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건진받아 이렇게 살아나는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억을 본인은 아주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버려진 인생이고 그리고 죽을 인생인데 내가 극적으로 건진받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혀 꿈꿀 수 없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한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자신의 노력도 아니고 자신이 그런 삶을 꿈꾼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자신에게 바로 이렇게 한 나라의 왕자의 신분으로 그리고 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삶의 무기가 되고 또 자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목자의 신분으로 너무나 다른 삶의 이력을 또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왕궁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벌써 환경 자체가 다르고 만나는 대상이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고 주거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만으로도 극적인 이런 두 삶의 환경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이력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태어나면 그냥 일평생 광야에서 그냥 하루 한 끼도 연명하기 어려운 그런 고달픈 인생을 이렇게 평생 살기가 쉽지 어떻게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이 광야에 이렇게 쫓겨나와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왕자로서 애굽의 문물을 겸비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어떤 엘리트 계층으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적 어떤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모세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삶의 이력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지팡이를 던지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가 이 모세의 생애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으로 중요한 어떤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모티브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리고 또 지팡이를 던지라 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일상 용어로서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인사말도 아니고 또 안부도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 명령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두 가지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명령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명한 그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메시지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고요. 또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이제 바로 왕에게로 이렇게 나아가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이 걸어왔던 과거와 그리고 자신이 인생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어떤 그 경험을 모두 포기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부여잡고 있는 삶의 무기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거나 다 그것을 무장해제 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내가 그래도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싹 그냥 지우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미래를 살 것이며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심각한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다 있어요. 그게 인간관계가 됐건 재물이 됐건 권력이 됐건 특별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됐건 우리는 그런 어떤 삶의 무게를 나름대로 이렇게 연마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많은 이 교육비를 투자할까요? 왜 우리가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왜 석박사가 되려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화려한 이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주어지는 실제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 강남 쪽에는 초등학생들이 의대에 가는 목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가는 학원이 따로 있대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의대를 가는 그 이유가 정말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 어떤 정신보다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편리하게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어서 내가 육신적으로 남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선택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런 교육에 아주 이런 그 잘못된 이런 이제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같은 곳에는 의사들이 2억, 3억 이상 이렇게 연봉을 준다 해도 안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서울 수도권으로만 이렇게 몰리면서 의사가 되길 원하는 이 시대에 이런 그 잘못된 가치관, 물욕과 육신적인 편안한 삶에 이렇게 물들어져 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무엇이 옳고 그런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현실적인 어떤 안락함의 삶을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부여잡고 땀 흘리고 내가 얻었던 그 많은 것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해라, 내려놓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바로 이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주인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분명히 그 이면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이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리고 바로에게로 가서 이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은 누가,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이 지니고 다녔던 이 지팡이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몰랐던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히브리 이 목자들은 크레오소트와 같은 물질을 지팡이에 발라서 평생 사용 가능한 지팡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크레오소트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니스 같은, 그래서 지팡이가 상하거나 벌레 먹지 않고 내가 평생 이 하나의 지팡이를 잘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이제 색을 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게 뭐였는가 하면, 이 지팡이는, 그러니까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혹은 지금 또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지금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에게는 두 가지 도구가 필수품인데, 지팡이와 막대기, 이 두 가지가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뭐 5개, 10개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지팡이 쓰고 내일은 뭐 저 지팡이 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지팡이를 아주 소중하게 관리하고 간직하고 거의 평생 자기 죽을 때까지 그 지팡이를 이래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 뭐 여러분 어떤 도구인지 모르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이 긴 지팡이는 위에서 아래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겪었던 중요한 사건과 날짜와 장소를 일일이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뭐 지팡이 굵어봤자 뭐 우리 한 손목 두께 정도 될 텐데, 그 긴 지팡이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1년 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한 특별한 사건이나 중요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쓰거나 파가지고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팡이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뭐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추억도 담겨 있고, 즐거웠던 일도 담겨 있고, 또 어떤 생명의 뭐 이렇게 위험을 당했던 일들도 기록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앨범 같은, 추억록 같은. 그래서 이 지팡이 하나를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일대기,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지팡이 하나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아무하거나 그 지팡이를 바꾸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지팡이는 나의 혼이 담겨 있고 나의 삶이 기록되어 있고 내 인생의 전부가 그 지팡이 하나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지팡이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지팡이는 양을 치는 도구로서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양을 치는 이 목자의 삶에 있어서 그가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인생 이야기가 지팡이 속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라는 거예요. 예? 절대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지팡이를 손에서 떼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아요. 이 지팡이를 내가 버린다,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경험, 내 인생의 모든 소중한 기억들, 소중한 어떤 정보들, 사건들,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시금 내 인생을 써가시도록,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자는 검은 양복을 입고 여자는 흰 드레스를 입죠.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남자의 검은 양복은 펜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흰 드레스는 종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이 위에 남자의 펜으로 두 사람이 함께 멋진 인생의 행복을 그리고 만들어 가라고, 당신의 펜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렇게 써가도록, 그게 결혼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우리 흰 드레스에 여러분 멋진 인생의 행복을 기록합니까? 막 낙서하고 막 그냥 만화나 그리고 막 이상한 말들 막 써놓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에도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거나 입지 뭐, 분홍색 입지 뭐, 노란색 입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면에서 이 지팡이는 적어도 버리기 이전에 목자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그 사람 인생에 전부가 담겨져 있는, 내 삶을 결코 부정하거나 함부로 내팽개칠 수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던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연 던질 수 있습니까? 내가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써간다라고 할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목자에게 지팡이는 삶의 흔적과 정보가 기록된 역사 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팡이는 사역과 삶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오늘날 일과 삶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이전에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살아왔던 그 이력 말고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력,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삶의 새로운 이력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던지고 그분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었던 손을 활짝 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더 이상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죽음을 맞는 그런 모세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그런 극적인 어떤 그 출생의 상황에서 건진받고, 그죠?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는 삶을 이미 이름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그 스스로의 구원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고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구원에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의 미래가 바뀌어지고 내 인생의 그림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의 이력이 바뀌어지는 것은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그것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바꿔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 이런 삶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저마다의 직업이 있었고 삶의 자리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콜링을 받고 제자가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통점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이 먹고 살았던 모든 직업과 삶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그들이 부여잡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가족을 뒤로 했고요, 직업을 포기했고요, 그물을 버려두는, 여러분 그물을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는 그 연장을 집어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다 연장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예? 밥줄 연장, 예? 그거 끊어버리기 쉽습니까? 예?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대를 뽑아서 버린다는 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나 배운 게 이거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 운전대를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 다른 일로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운전하는 일로 살게 했다면 다른 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드라이브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여잡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지팡이를 던지는 이와 같은 결단과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분으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 던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던지라. 예? 여러분 잘 던지시나요?
예, 부부싸움 할 때는 뭐 한 번쯤 던질 수 있을 것이고, 예?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 뭐 인형도 던지고 공도 던지고 던질 수 있겠죠. 우리 그런 물건을 던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무기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던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던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예. 포기하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더 이상 그 일에 견눈질하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다시금 그것을 부여잡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믿는 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예? 사람마다 그냥 자신의 과거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특히 노인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가 한때는 말이야, 잘 아시죠 여러분? 내가 한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안 해본 게 없고 부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없고 안 예뻤던 사람이 없고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고 최고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과거의 학력, 이력, 또 경험, 지식,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군생활에서 우리 유격훈련을 아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빠지고 싶죠. 왜냐하면 유격훈련은 이 계급을 다 떼버리고 이제 군복을 받고 입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이 없으니까 그 유격 조교들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하는 거죠. 병장도 이등병도 병장처럼 취급당하는 그 유격 현장이에요. 거기는 오직 명령만 있고 그냥 그 명령 앞에 따르기만 해야 되는 이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힘든 그 코스 하나하나를 이제 돌게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코스 하나하나 갈 때마다 올빼미 체조라고도 하고 일명 PT 체조라고 하는 피가 튀는 체조 아셨어요?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한번 이렇게 훈련 받고 나면 다음 날은 온몸에 아립해가지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또 아침부터 온몸에 그냥 아립한 그 몸을 또 PT로 또 다 풀어내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죠. 자, 왜 그렇게 할까요? 뭐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훈련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극한의 그런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강한 군인이 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유격 훈련에서 이런 올빼미 체조 혹은 일명 PT 체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힘을 빼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조교가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고 명령하는 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꾀를 부리면서 어떤 그 코스를 이렇게 이제 돌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나요.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운동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선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가 하지 않습니까? 진짜 실력은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 관악 선생님도 계신데, 악기 연주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는 어떤 그 음이 있을 텐데, 내가 가진 그 힘을
빼버리고 내야 하는 그 어떤 소리의 힘만 우리가 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서 빼버려야 되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얼마나 많이 편리하고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만능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하면 된다, 믿음으로 된다,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잘 먹혀요? 안 먹혀요? 교회 다녀도 절대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고 기도는 그냥 내가 한마디 기도할 뿐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이건 뭡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내 현실의 문제를 이겨보겠다고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를 부딪히죠.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서야 시간 낭비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경험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버리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으면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여러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꺾어 부리는 분은 아니에요. 부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성이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강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뭐 나는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고 내려놓고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우시기 위해서 비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와 신앙의 연륜 속에서 헌신하고 경험했던 모든 신앙생활의 과거를 또한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때 말이야 하면서 청년 때 신앙, 젊었을 때의 신앙, 처음 예수 믿을 때의 열정, 그때의 어떤 모습 자랑하고 그때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이상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들을 우리가 늘 드러내며 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과 학문과 철학을 소유한 인물이지만 어떻게 고백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대학을 나오고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특별한 기술을 가진 거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것은 보조수단이 되고 여러분의 이런 삶의 그 중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철저히 사도 바울처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할 때는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구를 계수할 때 하나님이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게 했죠. 그죠? 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까? 근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전쟁에 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승리만 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 인구조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불신앙의 범죄였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알고 나신 후에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의지와 방법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항해를 해서는 안 되는 계절인데 인간의 경험과 의지를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계절적으로 항해를 하면 안 돼요. 이 계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 때 항해를 해야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선장은 경험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선주는 재물을 가진 사람을 뜻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인물들과 비교를 해볼 때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바다를 다스리고 항해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항해를 억지로 했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겪는 인간의 교만함과 완악함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은 잠시 필요할 때만 내가 찾을 때니 교회에 잘 계세요. 제가 내 방법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게 저한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 독립심이 있는지 한번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부르면 즉시 와주세요.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저는 이 복음송가가 생각났어요. 내가 주인 삼은 뭐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찬양,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지팡이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지팡이가 뱀이 된 기적이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또 7장 10절에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여기서 각 사람이 할 때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의 편에 있는 현인과 그리고 마술사들이에요.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현수 친구,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얼마나 이쁜지 모르는데, 자, 교회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되는 친구예요. 자, 우리 수진이 입장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내 이성의 논리로 생각하면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어?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지? 그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더라. 이거 뭐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지. 이걸 믿는다는 거 쉽지 않겠지, 그지? 그런데 믿어야 돼.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 이야, 재미나네. 이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무작정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도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누가? 모세가.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지팡이를 던지라, 그렇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웃기시네, 그래요? 참 재밌네. 성경이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분입니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우리가 던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어떤 일도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우리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삼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이 사건의 의미는 바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드러내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의 드러내심.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드러내는 거죠. 근데 애굽에는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정도? 셀 수 없을 만큼.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그 소재들은 대표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어떤 신들과 하나님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습득하고 경험하고 또 부여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여잡고 있었던 이 지팡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면서 내가 주인 삼은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주가 될까요? 자, 반주 없이 할까요? 자, 가사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살아.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